열흘 동안 펼쳐졌던 평창 동계 패럴림픽 오늘 폐막을 합니다. 지난달 올림픽에 비해서 국민들의 호응 또 관심이 더 뜨겁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수들과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패럴림픽에는 남녀 최우수 선수에게 주는 황연대 성취상이 있다고 합니다. 성적을 떠나서 용기, 결단, 동기부여 등 이 패럴림픽의 정신에 가장 부합한, 그 정신을 또한 구현한 그런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고 해요. 평생 지체장애인으로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술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던 황연대 여사가 30년 전 88 서울 올림픽 때 아마 우리나라 언론으로부터 선정이 돼서 오늘의 여성상이라는 상을 받았나 봐요. 그때 상금이 있었는데 이 상금을 그대로 캐척했습니다. 해서 생긴 그런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패럴림픽 되면 남녀 선수 한 명씩 성적에 관계없이 정말 모범이 되고 굉장한 그런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 그런 선수들이 선정이 돼서 이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자는 뉴질랜드 남자 알파인 스키 선수 아담 홀과 핀란드 여자 노르딕 스키 선수인 시니피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아담 홀은 척추 갈림증이라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난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어린 시절을 지날 때 특별히 얼마나 참 어려움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움직일 수 있고 비록 쩔뚝거리기는 하지만은 걸을 수 있어서 행운아입니다. 시니피는 그녀가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절 아닙니까? 꽃다운 시절이에요. 송두리째 그 젊음이 날아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먹구름이 쫙 깔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다 극복하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음을 배웠고 나의 삶이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에 대한 열정을 넘어서 이들의 삶에 대한 그러한 열정, 그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또 감동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이라 할 때 이들은 희망을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쏟아부을 때 그들은 밝은 면을 앙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앞에 있는 불가능은 가능이 되었고 그들의 품고 있는 고난은 소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민족의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을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조국 유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짓밟히게 되고 그들이 믿었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예루살렘이 처참히 짓밟혔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성전, 그들의 자존심이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적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성전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현장을 목도했던 예레미야가 그 민족의 아픔과 고난을 고스란히 자기 가슴으로 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다 고난을 체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아픔이 그의 아픔이 되었고 그가 자신의 고난을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닌 민족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고난을 고스란히 자기의 고난으로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다 이것을 피하고 싶죠. 그리고 그 고난의 원인을 찾을 때 자신을 그 고난의 원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질 않아요.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또 이런 환경이야 하고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의 고난을 자기의 고난, 민족의 죄악을 자기의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그 고난이 고스란히 자기의 고난이 되었고 민족적인 그 문제가 자기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 고난을 그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21절 다음 절에 따라오는 이 21절에는 이것이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고난과 이 문제가 저만치 있었는데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적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가정적인 또 공동체적인 이 민족의 문제가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것이 돼야 돼요.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느껴져야 돼요. 그걸 품고 직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 낙심이 됩니다. 에레미야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내가 참 낙심이 되었다. 여러 고난과 쑥 담즙 어려움 아닙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었다. 우리도 여러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당할 때 낙심이 될 수 있잖아요. 실망스럽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음 단계예요. 거기에 짓눌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고난과 여러 아픔의 현장을 그 가슴에 품고 낙심이 되었는데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단계가 우리들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됩니다.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김치를 한 2, 3년 잘 저장하면 숙성이 되죠. 그래서 맛있는 김치찌개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도 잘 그렇게 보관된, 저장된 김치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장이 잘못되면 이 김치가 물러져요. 썩어져 버리죠. 그리고 결국 못 먹게 됩니다. 다 버리게 돼요.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때로는 우리가 못 보고 살아요. 그러나 등을 돌려보면 그림자 그대로 붙어 있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문제, 또 민족적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처럼 고난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그대로 두고 고난 없지 주문을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란 것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해석의 문제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숙성시켜서 그것이 보석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과 이 아픔을 잘못 보관을 한다면 이게 한이 되는 겁니다. 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 상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죽이기까지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고난에 직면해 있고 그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민족적이든 이 고난을 우리가 다루고 삽니다. 이 고난을 해석해야 돼요. 잘 숙성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보관할 때, 이것을 잘 해석할 때 이 고난은 소망이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 단계까지 간 거죠. 고난을 당했을 때, 민족적인 고난이 자기의 고난이 되면서 몸부림칠 때는 낙심이 되고 힘이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잘 간직해 놓고 보았더니 그 고난이 숙성되어서 소망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보석이 되더라, 찬란한 것이 되더라 하는 고백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레미야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 고난 앞에 나갔는지 그걸 살펴볼 겁니다. 바로 이것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어려움이, 지금 내가 당한 그 환난이 해석이 돼요. 바꾸어 말하면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잘 숙성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온전히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 그 긍휼, 이것을 만난 사람은 그의 삶의 다양한 그 어려움과 고난들이 이해가 돼가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돼요. 그리고 그걸 잘 간수하게 되고 보관하게 되고 숙성시켜요. 그리고 진주를 만들어내요. 보석을 만들어내요. 여기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보면 인자와 긍휼이란 단어가 수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이 인자예요. 인자.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헬라어의 아가페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헤세드, 헬라어는 아가페 이건데요. 이 헤세드의 의미가 뭔가, 물론 사랑이에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우리 사람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사랑 얼마나 큽니까? 어머니의 사랑. 그냥 어머니 해도 우리가 뭉클해지잖아요.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어머니의 사랑. 그러나 이 어머니의 사랑, 지고순한 그런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병으로 생명이 꺼져가는 자식이 있어요. 내가 이 자식 대신에 죽고 그 자식을 살리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못해요. 마음은 있으나 못해요. 할 수 없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헤세드를 영어로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 직역하면 unfailing, 실패하지 않아요. 꼭 지키세요. 약속하신 바를 꼭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면 건지실 거예요. 물론 기간이 필요하겠죠.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꼭 지키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라. 꼭 지키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 바로 이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면,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당장은 낙심이 되지만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이걸 뛰어넘어요. 지금 현재를 뛰어넘어요. 현재의 고난이 해석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헤세드를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 분, 끝까지 그 사랑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주간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또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거치게 되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꼭 만나시길 바라요.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 헤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세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건지리라.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모멸과 수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바로 그 헤세드, 그 아가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긍휼이라는 게 뭔가 하면 라함이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자궁이란 뜻이에요. 엄마의 자궁, 자궁이란 뜻입니다. 같은 단어, 라함. 가끔 막 폭풍가 불어요.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궁 안에 있는 생명,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엄마 품속에 있어요. 캄캄한 밤길을 가요. 그런데 그 엄마 품속에서 새근새근 자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평온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라함이 되신다.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안정감을 주시는 것이다. 이걸 만난 사람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헤쳐갑니다. 바로 그 고난이 해석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결과가 아니고 과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이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환경과 그러한 분위기에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원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와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만남은 매일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만남의 체험들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경험이 매일매일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만나서 서로 마음에 있는 것까지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또 대화를 한다면 그 친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만나서 안부 인사 정도 한다면 친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옛적에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옛 이야기로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형이 돼야 돼요. 현재형.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때 하나님과 친밀도가 높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풍부하신 분이므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다짐한다고 그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삶에 그대로 배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친밀함은 서로 만남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만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아침마다 만나시는, 말씀과 기도로 만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해석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헤엄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그런 파도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또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그런 파도들이 얼마나 덮치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타야 돼요. 헤엄쳐서 감당할 수 없는 파도는 배를 타야 돼요. 큰 배를 타셔야 돼요. 배가 헤쳐갑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압니다. 물론 눈앞에 있는 파도와 여러 가지 풍랑을 보면서 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크시고 무궁하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침마다 그것이 확인된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요. 이 흉흉한 바다를 지나면 저 안전한 포구에 다다를 줄 알아요. 그걸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출애굽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압제 밑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합니다. 출애굽한 거죠. 얼마나 신났습니까?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바다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나중에 돌변해 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양 옆에는 산들이에요. 협곡이죠. 그러니까 사면 초가에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원망하고 난리였죠. 그때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막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다 이렇게 당황할 수 있고 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황할 수 있는 순간이지만 우리는 자비와 긍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상을 다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모세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 바라봐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웠습니다. 이 잠잠하라는 것은 원망 불평부터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막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그 문제의 원인을 또 그 환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막 불불 끓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무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문제로 느껴야 돼요. 아픔은 아픔으로 느껴야 되죠. 그런데 무뎌져 보고 무감각해지면 이것은 더 재앙을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딘 감정이 아니라 평정심이에요.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 아픔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 파도가 덮치는데 내가 평정심을 갖지, 침착해야지. 그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몸에 베이스, 평정심이 몸에 베이스.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침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무의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이 되고 그 현장에서 내가 침착하리라. 여러분, 각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이런 가운데 내가 딱 이런 자세로 서리라, 스키 점프를 했는데 딱 해서 착지하리라, 생각 가지고 됩니까? 수없이 연습하잖아요. 수없이. 그 몸에 딱 배어서 자기도 모르게 딱 착지하고,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그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 풍랑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평정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리산에 반달곰이 삽니다. 혹시 지리산 등산하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리산에서 이 곰 만나면 대처법 잘 아시죠? 등을 돌리고 도망간다. 큰일 난대요. 막 달려와서 굉장히 빠르답니다.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옛날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에 죽은 채 하고 엎드려 있는다. 큰일 났네요. 이것도 그건 미련한 짓이래요. 그거 당한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침착해야 돼요. 침착해야 돼요. 벌써 막 부산 떨고 막 하면 이 곰이 흥분해요. 그래서 덮칩니다. 딱 침착하게 한 다음에 곰을 바라보고 뒷걸음질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에서 곰 안 만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만나시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침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침착해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게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대면 더 빠져들잖아요. 근데 사실 침착하게 내 몸을 물에 맡기면 사람 뜨게 돼 있습니다. 뜨게 돼 있어요. 물론 귀까지 이렇게 좀 잠기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막 겁이 나서 허우적대면 위험하죠. 그런데 풍랑이 막 치고 물살이 거센데 누워있기란 불가능해요. 이때는 튜브를 잡아야 돼요. 구조선을 타든지. 자, 그런데 항상 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선이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구조선이 됩니다. 튜브를 던져주시고 또 더 이급한 상황에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침착하는 겁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러한 삶의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냐면 불가능한 거예요. 침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확신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평정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치욕을 당하셨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거예요. 이 땅에 입을 댄다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진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엎드린 거죠. 바로 여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낮아질 때, 땅의 티끌에 내 입술을 댈 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비우고 낮출 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진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뺨도 맞으셨어요. 침뱉음도 당하셨어요.
갈대로 예수님을 막 치면서 또 그 자주색 넉마를 입히게 하시고 너 왕이냐 하면서 조롱도 했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산 것 아니에요? 그 겸손이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입을 티끌에 댈 때 살려주세요. 겸손히 나를 비우고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악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밝히실 거예요. 그래서 33절 이하에 보면은 억울하게 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정, 우리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서 그의 구원을 바라보니 지금 우리들이 선택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설교 모두에 소개해드린 황연대 여사, 이제는 80세가 되었더군요. 그는 담담하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소아마비로 고생해왔고 지금은 치매, 3기라고 합니다. 치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누구나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해 갑니다. 고난 속에, 자기의 그 환경 속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 가능성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그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아침마다 새로우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 가고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고 겸비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민족의 고난이 나의 고난, 나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 진솔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두가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